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금요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기가 고르지 못해서 참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이렇게 현장 예배를 또다시 주일날 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참 한편으로는 이게 참 쉬운 게 아니구나, 예배가 쉬운 게 아니구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기회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즐거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레이기가 끝나서 너무나 얼마나 이제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레이기를 지나가면서 이제 사실은 레이기를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말 그 연인의 관계와 같은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기 위하여서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즐거운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즐거우십니까? 네,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 우리의 이 영성을 체크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가입니다. 기독교 영성이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영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신을 두려워하고 벌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 복음이 주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소율이 문답에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 서프라이즈가 있으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눈물을 닦아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일기가 골치 못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늘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사온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악망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좌 가운데 자정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피시며 우리에게 늘 아버지 하나님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 우리에게 주는 기쁨들은 하나님 안락과 안식 주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은 결국 허무한 것으로 끝날 줄 아무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능력이니라. 하나님 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좌에 계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의 어린 양 예수 구원하셨네. 찬양 영광 지혜 주께 구속된 우리들 한 마음과 한 뜻 우리를 한 마음으로 엮어주옵소서. 찬양 영광 지혜 감사 존귀와 힘과 능력,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간증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팬데믹의 상황을 지나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간증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저 어려워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럴 때 도우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간증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간증의 은혜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같이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 다음부터 다시 할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며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하실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주 안에 기쁨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셨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리,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향기로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향기 나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또한 하나님의 소망을 품으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같이 한번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Savior all the day long.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죄를 이기며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그 테스티모니, 하나님 아버지, 그 테스티모니가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This is what I'm going to do for you.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의 간증, 또 하나님, 우리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능력의 그 간증이 가득 차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있음을 참 고백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과거의 간증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 속에 간증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간증, 이것이 우리 힘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찬양의 목적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간증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이 좋으신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하시사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설날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설날이 돼서 이번에 보니까 한 4일 이렇게 연휴가 되어서 참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미국에 와서 이민생활하는 우리 한인들은 뭐 이 설날에도 우리는 피땀 흘리면서 일을 해야 하고 또 요 사이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사업도 잘 되지 아니하는데, 그러나 우리 참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면서 우리 부른 찬송 그대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간증이 우리 올해에도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새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인사를 나누실 때 우리 설날이니까 올해가 여러분이 아신 대로 신축년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새해 인사들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면 다 소자가 다 들어가더라고요. 건강하소, 행복하소, 복 많이 받으소. 예, 우리 한번 인사 나눕니다. 소자의 강조를 두면서 복 많이 받으소. 우리 한번 인사 나눕시다. 예, 복 많이 받으소. 예. 우리가 이런 새해 인사를 나눌 때는 그 안에 이런 의미가 있죠.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모든 일이 잘 성취되고 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의 소망하는 그러한 뜻이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네, 현실은 참 위험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특별히 이 시대에 불안합니다. 불확실하고 많은 염려와 걱정,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마음속에 참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하고 또 모든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똑똑하고 막 능력이 있다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의 도움 같은 건 필요 없어, 내 인생 내가 책임을 져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첫째는 물론 하나님의 도움이지만 인간들의 도움, 사람들의 도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으며 자랐습니다. 우리가 좀 크게 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왔죠. 사회에 나오게 되면 또 사회 동료들의, 직장 동료들의 도움을 우리가 받으면서 사회 생활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저도 가만히 이거 생각해 보니까 60년을 살아오면서 첫째는 하나님의 크신 도움이요,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특별히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여러분, 제가 누구의 도움을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습니까? 아내의 도움을 많이 받고 삽니다. 아내의 도움, 아주 뭐 절실하게 매일같이 느끼는 거예요. 제 아내가 옆에서 모든 면에 물심양면으로 진짜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목회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 아내가 이렇게 뭐
밥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모든 것을 다 도와줘요. 진짜 저는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굉장히 무력한 남자입니다. 무력한 남자. 근데 제 아내가 옆에서 잘 도와주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도 이런 삶을 살 수 있고 또 앞으로 잘 도와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나이가 먹으면서 자녀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요. 자녀들의 도움. 제가 얼마 전에도 제 그 랩탑이 이제 그 안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소리가 이렇게 갑자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큰아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야, 이 랩탑이 갑자기 소리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좀 해봐라.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뭐 이렇게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저는 무력한 남자라 그랬잖아요. 제가 하는데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큰아들이 좀 답답해가지고서, 아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자기가 다 할 테니까. 그러더니 그 랩탑에다가 무슨 뭐 소프트웨어를 하나 이렇게 깔더니 그게 무섭더라고요. 자기가 저쪽 미시간에 있는데 들어와 가지고서 그냥 이거를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면서 그거를 한 뭐 1분 안에 다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나는 뭐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제까지 우리 살아온 것, 첫째는 하나님의 도움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앞으로도 특별히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는 더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또 서로 도와줘야 되지만, 분명한 것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것, 자식이 도와줄 수 있는 것, 배우자가 도와줄 수 있는 것 보면 한계가 있죠. 왜? 우리 사람들은 다 한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We are limited beings. 그렇죠?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가 그렇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자, 1절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마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그 갈등, 또 이러한 어떤 번민, 이러한 안타까움, I need some help. 나는 참 진짜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 시편 기자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면서 울부짖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해결책을 찾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나의 도움은 무슨 뭐 제사장이 아니라, 무슨 선지자가 아니라, 능력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믿으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선교지를 가다 보면, 지금 지난 1년 동안 선교지를 못 가서 제가 지금 막 안달이 나고 이제 조금씩 열릴 것 같아요. 어저께도 태국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이번에 6월 달에 좀 왔으면 좋겠다 초청이 왔는데, 앞으로 가능할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제가 선교지를 이렇게 갈 때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높이 올라가면 어떨 때는 이제 구름 안에서 쭉 이제 몇 시간을 이제 비행기가 가게 되죠. 비행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게 되면 좀 맑은 날씨가 되게 되면 이제 그 높은 하늘에서 아래를 쳐다보면 막 진짜 그 산맥들이, 엄청난 산맥들, 그런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바라볼 때 제가 생각나는 구절이 바로 시편 121편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저 산과 바다와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그러면서 이 말씀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저도 사람이니까 선교지에 갈 때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특별히 이런 오지나 모슬림권이나 공산권이나 이런 나라들 들어가다 보면 두려움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런데 진짜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If God is my helper,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가 되시면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 선교지를 가곤 합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냥 도움이 아니라 강조를 해서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지금 여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진짜 우주 만물이 막 움직이고 막 요동하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돕는 자, 하나님이 나의 큰 도움이 되신다 고백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진짜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하시라도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아마 이 시편 12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아마 이 시를 기록한 것이 아니겠는가.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70년 동안 멀리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셨습니다.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귀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돌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기쁜데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돌아올 때에 그 거리가 한 1300km, 우리 한 800마일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800마일이면 뭐 비행기 타게 되면 뭐 한 1시간 반 정도, 뭐 2시간 타게 되면 충분히 가겠죠. 그러나 여러분 걸어서 800마일, 이거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저들이 이제 돌아오는 그 길은 광야의 길을 또 걸어가야 될 겁니다. 진짜 위험한 길들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너무 소망이 넘칩니다. 한편으로는 또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좀 도와주어야 되는데 염려, 걱정, 의심을 하다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가 되신다, 그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듯이 나게 되면 순례자들, 나그네의 길 아닙니까? 우리도 사실 우리가 세상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저 높은 고향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본향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나그네들, 순례자들, 우리의 길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가 참 평강을 누리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가 되신다. 특별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돕는 자. 저는 그냥 이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 뭐 이건 다 이해를 못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한 절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저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돕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되풀이되는 단어가 있죠. 그것이 뭡니까? 지킨다는 단어입니다. 지키는 단어. 우리 3절도 보면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며, 4절에도 여호와를 지키시는 이가, 우리 5절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우리 7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에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짧은 8절 가운데 지킨다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그런 삶은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시편 121편에 놀라운 것은 개인적인 시라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라는 단어보다는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 이런 단어가 나오긴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또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1절과 2절은 주어가 1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I will lift up my eyes. 그렇죠? 나의 도움. 그런데 3절부터 쭉 밑에 보게 되면 단어가 너가 나옵니다. 너를 실족치 아니하게 하시면 너를 지키시는 이가.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그 주인공이 이 시편의 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이 목적되는 사람이 바뀌었는가? 아닙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1절과 2절에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3절부터 8절까지는 뭡니까? 본인이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자신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왜 이렇게 바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좀 이런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서로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큰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물 위를 걷기 시작하지만 풍랑을 보고 바람을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강하고 항상 충만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렇게 금요일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충만하며 진짜 맞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돼 나는 두려워할 것 없어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확신하고 돌아가지만 또 우리가 다음 날부터 세상에서 이 일 저런 일을 당하게 되고 또 갑자기 어떠한 또 위험한 일 이런 것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되면 그 믿음이 또 허물어지기 시작. 아마 그런 가운데 시편 기자가 본인에게 선포를 하는 것 같아요. 본인에게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기 영혼을 향하여 설교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네,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한때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한때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진짜 어떤 환경과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았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진짜 큰일, 진짜 산과 같은 그 무서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서 믿음이 약해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며 여호와께서 너의 그늘이 되시며 여러분 자신에게 설교를 하십시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확실하게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고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 NIV 성경에서는 He will not let your foot slip, 넘어지지 않게, 미끄러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오늘같이 이렇게 눈이 온 날씨에 우리가 걸어 다닌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한번 우리가 잘못 발을 딛고 미끄러지게 되면,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이 발목을 한번 상하게 되면 치료가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우선 오래 걸리고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보게 되면 완전히 또 치료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걸어 다니는 거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계단에 오르고 올라가고 또 우리가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 험한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우리 험한 길 걷다 보면 이렇게 무슨 뭐 아스팔트 길로 이렇게 잘 포장이 되지 않고 그 험한 길을 걷다 보면 어떤 경우들이 있죠? 우리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어떠한 그 웅덩이든지 무슨 뭐 큰 돌이라든지 우리가 잘 이게 바닥이 이렇게 그 땅이 레벨이 되지 아니하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다리를 다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캐치할 수 없는 그러한 위험한 일들, 또 때에 따라 함정도 있어요. 그런 것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우리가 세상길을 살다 보면 실족할 수 있는 그 위험한 일들을 우리가 종종 당하게 됩니다. 자,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뭡니까? 마귀의 유혹과 공격입니다.
그렇죠? 마귀의 유혹과 공격. 예. 마귀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마귀가 가만둡니다. 왜? 마귀의 우리가 자손이고 우리가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종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했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 안 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 예수께서 칭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려고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에 인해서 우리 삶이 진짜 실패도 할 수 있고 비참해질 수도 있는 그런 잘못된 결정. 우리가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면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멀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어떻게 되는지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려요. 기근을 만나니까 좀 더 기름진 땅으로 풍요로운 곳으로 내가 가야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로가 보고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굉장히 이쁘니까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여러분 그때에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잃을 뻔했어요. 진짜 잃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잖아요.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인간의 잘못된 결정과 실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삶 속에 개입해 주셔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아주 진짜 그 위험했던 그 순간들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그 너무너무 위험했던 그 순간들 여러 번 있어요. 그 93년도 1월 달 그때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 우리 성도들 몇 분들과 함께 기도원에 가서 이제 신년 금식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인디애나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시카고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95번 하이웨이 오는데 한 70마일 정도 이렇게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차 안에 8명이 있었고 가는데 차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부나? 그래서 핸들을 더 꽉 잡고 근데도 자꾸 바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분한테 집사님 이상하게 이렇게 차가 이렇게 흔들리네요. 그래서 집사님도 글쎄 바람이 부나 보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가는데 조금만 이렇게 언덕을 이렇게 넘어가지고서 저쪽을 보는데 저쪽에 차들이 그냥 수십 대가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왜 차들이 저렇게 서 있지? 보니까 거기 톨웨이가 있는 장소인데 차들이 거기서 멈추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뭐냐면 빙판이야, 빙판, 얼음판.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차 충돌 사고가 수십 대가 지금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차는 이제 갑니다. 브레이크를 밟는데 여러분 얼음판에 브레이크가 들립니까? 안 뜨는 거예요.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브레이크를 놨다 막 밟았다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는데 제가 웬만하면 진짜 그런 데서도 이렇게 운전 실력이 괜찮습니다. 그냥 도무지 컨트롤이 안 돼. 그래가지고 저희 차는 그냥 막 계속 가는 거죠. 앞에는 수십 대 차가 이제 막 있는 거, 막 몇 대들이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순간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결정을 하냐면 차를 이제 가서 들이박는 거는 피할 수 없는 그 현실인데, 자, 어느 차를 가서 박아야지 데미지가 제일 적을까?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 어느 차를 박아야지 그래도 데미지가 제일 적을까? 나도 좀 안전하고. 그러면서 막 속으로는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는데 거의 이제 앞으로 가가지고서 차를 박는데 진짜 막 핸들을 막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다 합니다. 그랬더니 차가요 삥 돌면서 한 모르겠어요.
한 180도 막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차가 빙 돌아가지고서 저는 이제 차를 받겠구나 했는데 브레이크를 그냥 힘대로 꽉 밟았죠. 그랬더니 차를 가서 박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이웨이 중간에 이렇게 디바이드된, 우리 톨웨이 보게 되면 시멘트로 만들어낸 블락이 있잖아요. 그 바로 앞에 가는, 그래서 내가 이거 시멘트를 박는구나 했는데요, 진짜 그 시멘트 한 5인치 아니 5cm 남겨놓고 차가 멈추는 거예요. 이야, 차 하나도 다치지 않고 수십 대가 충돌 사고가 났는데 저희 차는 하나도 사고가 안 났어요. 여러분, 위험한 일을 우리가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서 찬송 부르면서 시카고 들어와서 식당에 가서 이제 그 칼국수를 먹으려고 이제 차를 파킹했어요. 차를 파킹하고 이제 내렸는데 이 식당에 들어가는 길에 이렇게 뒤가 좀 막 바람이 솔솔 불면서 막 춥더라고. 이게 왜 그러지? 내가 코트 입었는데, 이게 보니까는 이게 브레이크를 워낙 세게 밟으니까 이 바지 가랑이가 찢어졌더라고요. 나 그런 거 처음 경험해요. 너무 몸에 힘을 주니까 바지 가랑이가 찢어지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아마 이러한 간증들은 여러분에게도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죠. 왜 안 당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시는 일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영어로 이해하면 knockdown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knockout은 안 된다는 거, KO는 안 된다는 거. 넘어질 수, 우리 인간이니까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 내릴 수 있습니다. 죄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다 거기까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네. 두 번째, 하나님은 항상 깨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항상 깨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3절 4절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자, 이것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 당시를 보게 되면 이렇게 특별히 순례자의 길을 걷고 이렇게 여행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을 할 때는 이 밤에 특별히 여러분 도적이나 맹수들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순번을 정해서 불침범을 서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전문적인 파수꾼을 고용하기도 했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전문적인 파수꾼을 세운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뭡니까? 좁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그 38선 주변에 보초병들이 선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안 졸겠어요? 졸죠. 밤 깊어지면 졸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뜻은 뭐가 있냐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다른 신과 다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섬기던 그 신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가 돌았냐면, 신들도 때에 따라 밤에는 이렇게 자고 피곤하면 이제 존다. 그렇기 때문에 신들을 깨워야 된다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신들을 깨워야 된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우스운 얘기지만 그것이 보편적인 그러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400명의 아스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우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 싸움이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인가 참된 신인가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자, 너희들이 먼저 너희 신을 불러봐라. 바알 신을 불러봐라. 바알 신이 그럼 너희의 기도 소리를 듣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여기에 있는 제산물들을 다 사르리라. 저들의 신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들의 신이 들을 수 있습니까?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커녕 아무것도 내려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하죠.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너희 신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는지 모르겠다. 잠깐 밖으로 나갔는지 잠깐 지금 여행을 하고 있지 모르니까 더 크게 부르짖어 봐라. 자, 이런 얘기가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저들이 생각하는 신은 뭐냐면 신도 때에 따라 졸고 신도 때에 따라 자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저는 특별히 젊었을 때 이렇게 운전해서 여행들 다니면서 집회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밤늦게 이제 그 집회를 마치고 밤 12시 넘어서 이렇게 집에 돌아올 때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졸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요 진짜 모르겠어요. 몇 초를 졸았는지 모르지만 깨보면은 진짜 위험한 지역을 이렇게 지나갔는데 아무 사고 없이 지나간 그런 경우. 제가 지금 시간 있으면 제가 그 간증을 좀 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간증을 못하지만 저는 그런 때 뭐가냐면 하나님은 진짜 나는 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졸더라도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며 나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또 이거 잘못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럼 난 졸아도 되는구나. No, never.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할 수 없이 연약해서 우리가 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 여러분이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Experiencing God,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책이 있죠. 그 저자가 되는 헨리 블래크베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목자께서 당신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당신이 있는 곳으로 그분을 부를 필요도, 지금 그분이 어디 계시냐며 의아해할 필요도, 행여 당신을 버리실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 앞에서 가시며 당신 옆에서 걸으시며 당신 뒤에서 따라오시며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시옵소서, Come Holy Spirit, 성령이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임마누엘 하나님, God with us,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24/7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면서 지켜주십니다. 자, 5절 6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아는 대로 특별히 그러한 사막이나 이러한 광야나 이런 것을 지나가기 중동 지역에는 낮의 해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햇빛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런 것 조심 안 하고 이렇게 옷을 벗고서 운동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위통만 벗었다고, 옷을 벗었다니까 다 벗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위통만 젊었을 때 그런 결과로 제가 피부암 지금 벌써 2번 간단한 수술을 했어요. 다행히도 퍼지지 않는 로컬라이즈 캔서였기 때문에 다행이었는데 여러분, 이 햇빛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밖에서 일하시고 이 골프 많이 치시는 분들, 이 여러분의 이 스킨이 익스포즈 되지 않게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한다는 것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이 말씀 보게 되면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달을 보게 되면 그냥 무드가 생기잖아요. 밤에 이렇게 달이 있으면 이렇게 시도 이렇게 읊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밤의 달이요 우리 인간들을 해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중동 지역, 우리가 집 안에는 그런 문제가 없지만 이런 중동 지역이나 이런데 이러한 오픈에어 노천에서 오랜 시간 동안 달빛을 우리가 받게 되면요 이 몸에 큰 해를 당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학자들이 이해하게 되면 달빛을 바깥에서 이렇게 익스포즈돼서 맞으면서 잠을 오래 잘 경우에 심한 현기증을 느끼게 되고 좀 더 심하면 정신 이상에 이르며 끝에는 사망할 수도 있다고 델리치 박사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밤에 이 달빛 맞는 것도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 생각하면서 우리 IT에 갔을 때 이렇게 너무나 안에가 더워서 밖에 지붕에 올라가서 거기 이렇게 모기장을 쳐놓고서 우리가 밖에서 잤는데 앞으로 거기 가면 조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말이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미친 사람을, 미치광이를 뭐라 그러니까? lunatic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친 사람이 lunatic. 그런데 그 lunatic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이게 파생이 됐냐면 lunar, 우리가 해에 달에 관한 것, lunar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설날, 우리 구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lunar new year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lunar new year이에요. 그러니까 달을 우리가 너무 오래 봤다 보면 정신적으로 이상을 또 이렇게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뭡니까? 낮의 해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상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면서 지켜주십니다. 자,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문자적인 뜻은 모든 해악들부터 보존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계속해서 진짜 탄탄대로만 걷는 것이 아니잖아요. 환난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기었노라. 환난은 이 세상에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 한국말 단어에 환난이라 그러면 무슨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하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환난은 어떤 트리블레이션, 우리가 마지막 때에 당하는 그런 환난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나는 여러 가지 그 피해, damage, harm, 그런 것을 다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NIV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모든 환난은 all harms, 모든 해, 모든 피해, 모든 손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히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죠. 이런 것들 하나님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6절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환난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피해를 입을 만한 그러한 위기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아주 귀한 간증이 있어서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2001년 9월 11일 9/11, 아주 진짜 우리 역사상 특별히 미국에서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 2001년 9월 11일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뉴욕시티에 있는 트윈 빌딩, 쌍둥이 우리 건물이 진짜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는데 그 세계 무역센터가 허물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3,000명 이상의 많은 영혼 사람들이 죽었죠. 그 데미지와 피해가 지금도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동시에 여러분이 아신 대로 워싱턴 DC에 있는 펜타곤 건물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펜타곤에 이제 비행기가 떨어지게 되면서 또 많은 희생자를 그곳에서도 이제 나게 됐는데, 그때 브라이언 벌드웰이라는 중령이 그 펜타곤에서 있었는데 그 비행기가 와서 그 박았을 때 30m 거리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비행기가 추락이 되면서 불이 나게 됐죠. 거기서 우리 펜타곤 건물이 얼마나 튼튼하게 섰는데도 그것이 크게 데미지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불똥이 뛰어가지고서 이 사람이 온 몸에 이제 화상을 입게 된 거예요. 한번 사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보시면은 화상을 입게 돼가지고서 39볼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39볼. 자, 거의 죽다가 살아난 경우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앰뷸런스가 와가지고서 앰뷸런스를 타고서 병원에 가게 되는데, 진짜 이제 죽을 고비를 당한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제 함께 있었던 어떤 여직원이 이제 옆에서 같이 앰뷸런스를 타고 이제 가서 병원으로 가셨다 그랬는데, 아마 그 여직원이 이제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계속 옆에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환난 날에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그러면서 막 급하면 우리가 보통 때 그냥 알고 있는 그냥 말씀들이 기억나죠. 시편 23편도 이렇게 읽어주게 되고, 주기도문을 또 같이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분이 39번 수술을 받고 나서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는 텍사스의 상원의원으로서 지금 나라를 섬기고 있는데, 이분이 그날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살아난 것을 놀라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의사의 응급처치보다 그 여직원이 들려준 말씀과 기도가 죽음의 공포로 떨고 있던 저에게 더 힘이 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제게는 마치 주님과 저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불에 타서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구원받은 것은 의료진의 공로라기보다는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진 우리 지금 이렇게 진짜 건강이 회복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또 상원의원으로서 또 일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고 당할 수 있어요. 병 걸릴 수 있어요.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누가 있겠어요? 이런 신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원이라는 관점을 보고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관점. 내가 지금 병에 걸렸어.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아니, 우리가 극적으로 얘기해가지고 내가 죽어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영원이라는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Eternity. 영원이라는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 영원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다 보면 사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It's like a dust. 이것이 그냥 먼지 같잖아요. 우리에게는 지금 이거 막 진짜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 극적인 결단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영원이라는 세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This is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시편 121편은요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제가 이미 수차례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지만 그래도 우리 삶 속에는 위험한 일을 당해요. 환난의 날이 옵니다. 다윗과 고백과 같이 그 음침한 골짜기, 그 위험한 골짜기, 그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그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요. 제가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이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거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실패를 당하고 우리 참으로 마귀의 역사를 당하고 우리가 병 걸리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갈등이 생깁니다. Where is God?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시편 121편이 만약에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는가? 내 건강을 왜 지켜주시지 않는가? 왜 내 사업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는가? 그런 의심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는 우리 영혼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긍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긍극적으로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믿음을 통과합시다. 이 믿음을 소유합시다. 흔들리지 말며 천지를 이신 여호와께서 나의 큰 도움이 되시고 말씀 그대로 나와 우리 가정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참 스스로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지만 특별히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많은 과학과 의학과 최첨단의 기술과 모든 것을 우리가 자랑하지만 인간은 참 연약한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이제 우리를 이스라엘로 삼으셨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자가 되셨습니다. 오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애굽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하실 때에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진짜 나는 누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가? 우리 가정을 지켜줄 분이 누구신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영원까지 함께 하실 분이 누구신가?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삶을 맡기며 우리 처음부터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러분, 현대인들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는, 내가 스스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독교는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쓰러진 자들만 필요하지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진짜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죠. 지금까지도 여러분 그렇게 사신 분 없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염려와 걱정, 근심 다 주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전능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환난과 고통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께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모든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 주신 평강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께 맡기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돕는 자가 되시고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런 어려운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의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에 따라 우리가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 발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영원히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도 한계를 두시면서 더 이상은 빠지지 않게, 더 이상은 우리가 깊은 울음터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못 결정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신 여호와여, 야곱의 삶에 개입하신 여호와여, 베드로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시는 주님이시여, 우리 삶에 주님께서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시편 121편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과 평생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부모가 아무리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어려운 때에도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실족하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환난과 고통과 위기를 당하신 분들, 우리 신체적으로 병에 걸리신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주여 찾아가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항상 여러 가지 필요가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합니다. 이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밤새 깨어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9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어려울 때 하나님 특별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사, 혼석들을 지켜주시사 아버지 큰 피해받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전파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육신에 약한 주의 종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전도사님, 아버지 유승현 집사님,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이 팬데믹 기간에도 선교지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김병선 선교사님, 우리 중국의 우리 박요셉 선교사님, 이평강 선교사님 등 우리 선교지에서 참으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우리 주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121편의 말씀이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과 주여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 계속해서 우리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까지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주님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주여 특별히 우리 조국의 교회들을 지켜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미국과 대한민국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위하시고 주님 아버지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먼저 선교사님들을 주 옆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김병선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로날드 샤우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펠리스게아 선교사님, 아버지 우리 사무엘 루스만 선교사님, 주여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도네시아 사역할 때에 하나님이 큰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 말씀 그대로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상하지 않는 해를 받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중국의 박유셉 선교사님, 이평강 선교사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저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IT에 섬기시는 주의 종들을 기하시고 과테말라의 주의 종들을 기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미국과 대한민국을 주 앞에 하나님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오늘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우리가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이곳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밤에는 잠을 자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여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삶의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육체의 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위기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며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항상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시편 121편을 나의 시편으로 삼고 평생에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며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